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압축된 영과 육의 역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부터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이후에 될 일 이렇게 해서 4장 1절부터 이후에 될 일을 쭉 기록해서 인재앙 6개, 총 7개 되죠. 그리고 나팔재앙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으니까 지금부터 12장부터 뒤에 22장까지 있는 이야기들이 다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책으로 기록했으니까 순수대로 기록됐지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부분을 나눠보니까 한 5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5방향으로 갈라지는데 그 5방향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압축된 영과 육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4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했는데 한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 위로 소급에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날로부터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누구냐? 철장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난 뒤에 연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읽어둔 본문 뒤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이죠. 용은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애, 뱀, 용, 마귀, 사단. 사다니스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정됐고 택함이 있고 구원의 여지가 있으면은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희생도 해줘야 되지만 보면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정 안 되는 사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긴 하지만 우리 속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덜 당합니다. 그들 속에는 예뱀, 용,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 귀신 이런 영향력을 받고 우리하고 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17절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죠. 그런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계명도 안 지키고 예수 믿겠다 하면 그건 반칙입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안 믿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우리 한국교회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설명을 어리뿌리하게 하면서 구약은 소용없는 것처럼 자꾸 표현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형태로 구원파처럼 믿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구원파를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2단인 걸 자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어부지리하게 넘어가고 대충 믿는 것처럼 하는데 대충 믿어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대충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어야 되죠.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빨로 믿고 이런 건 전부 다 기도원에서 귀신 노릇했을 때 했던 이야기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그대로 바르게 믿어서 그 믿음이 되게 안착되고 그 믿음이 대사회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딱 지우니까 계명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여자 이후에 여기 126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날짜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언제 주님 오시겠다 하고 점치는 사람들은 전부 위험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어떨 때 성경 안에 숫자를 기록할 때는 보면은요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만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다방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걸 연대로 만들고 그것도 여기 하루를 1년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자꾸 의역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상태가 천지 창조는 앞에 창세기로 봤고요.
그리고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본격적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 만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달라,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달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될 때부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3,500년을 풀어야 되는 거죠. 12장, 13장, 14장을. 그리고 이제 15장과 19장에는 보면은요,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휴거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땅에서 그 밤에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왔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을 건너는 일이 있죠.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걸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니까 이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서 무슨 찬송을 안 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에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리고 이 찬양을 21절까지 합니다. 21절 보세요. 미리암이 그들과 화답하기로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셨더라 하고, 그 금방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찬양했죠, 하나님을. 그 밑에 보면 바로요, 마라에서 물이 섭니다. 물이 있는데, 사막에 물이 어딥니까? 물이 봤어요. 물이 봤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선물이야. 못 먹으니까 바로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내면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 그 기적을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해놓은 것만 봐도 믿어야 안 되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보여줄 게 없고, 단 보여줄 게 있다면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하는데, 요나의 기적은 내가 잠시 있으면 너희들이 나 죽을 거 아니냐, 죽이면은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와가 읽어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해가 되지. 그때 사람들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로 쏠리면 이로 가고 절로 쏠리면 절로 쏘는데, 지금도 우리 그렇죠. 이렇게 믿으면 이런 믿고 저래 믿으면 저래 믿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목사가 하더라도 시기더라도 성경에 없는 거 시기면 그건 아니다. 믿음에서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만 바라보고 갈라서게 그 길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여기 성경. 이게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외길로 가면 일로 와라 하고 그 프레스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못 가요. 그리고 일로 하다가 또 일로 너무 지나치면 또 일로 하고 또 밀어주면 또 일로 밀려오거든요.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데인데, 제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반응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내 의지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딴 게 없고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거든요. 목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성경을 여기저기 잘 펼쳐서 잘 설명해 주다 보면은 어느 날, 이걸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나도 알긴 알겠는데 나는 잘 못 만나고 느낌이 없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봐라, 알겠나, 이렇게 성령께서 터치하면은 아멘입니다 하고 몸에 전율이 오죠. 진짜 성령님 이런 분이군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해도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 이신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 우리한테 안식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보지 못해서 그렇고 도움을 못 받아 그렇다. 성령님의 네 입에 네 손에 있다.
신명기 31장 이후에 가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몰라도 네 속에는 성령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성령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안다고 큰소리 칠 수 없고 모른다고 바보처럼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결국은 말씀 중심의 사람은 다 성향이 한 성향으로 바뀌는 거야. 그걸 외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바뀌는 겁니다.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어디 예수 믿는 게 독한 말을 하고 어디 예수 믿는 게 눈을 흘끼고 말이야 남을 모함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다고.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갔죠. 그러면 하늘에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그죠? 별. 이 별을 천사로 묘사했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그런 말이죠. 그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3분의 2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락했고 거기다가 미가엘과 주당하는 에뱀용. 그럼 에뱀용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있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용이다. 그죠?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려 하다가 실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 3분의 2가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이들이 땅의 권세를 잡게 됐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 누구? 3분의 1.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많은 겁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미 영적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을 한다.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에 나탄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붙였으니 그게 과거 완료태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붙여놨다. 이미 이겨놨다. 우리는 가서 폼만 잡아내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폼을 잡았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접수할 때 하늘에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적진을 들여다봤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갖고 적진을 다 죽여요. 자기끼리 또 칼부리매가 다 죽고. 그러니까 태어 우리가 나가서 안 해도 이 영적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머리 써서 나가서 싸우는 듯하게 하면서도 이상 믿음 없는 짓을 하게 되면요 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위기가 와도 끝까지 그 믿음의 전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666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666인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가면 666인이 11장, 12장, 13장, 14장이 전체 역사니까 666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죠. 그리고 14만 4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죠. 7장에서 본 14만 4천과 각 방언과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의 인받은 사람과 그리고 또 그 인에서 제외된 사람은 666인을 받게 되거든요. 마귀가 주는 인을 받게 되니까 그 인까지도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래야지 이게 압축된 그 전체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영적인 일이잖아요.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이 참수하던 자가 앞면이 있죠. 여기서 보면 항상 참수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해갖고 고통받도록 만들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죽기까지 생명을 안 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를 전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땅의 권세를 잡게 되는 그 잠시 허락하는 이 사건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진 거죠.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미혹으로 힘든 거죠. 유혹으로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계할 것은 미혹과 유혹만 피하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지인데 이는 마귀가 자기 때를 얼마 남지만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지금 뭐 한 5천이 흘렀는데도 아직 결판이 안 났는데요. 이러면 이제 지어부터 못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때가 얼마 못된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미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전쟁했을 때 졌을 때 결판은 다 끝났는데 일부 남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때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믿을 수 없다. 이 사람 중에 죄가 가득해서 마귀의 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666을 결론적으로 가서 받을 사람들이 꽉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 구분하려 안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내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가리려 할 것이고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려 안 하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대개 믿음이 들통나요. 앞에 우리 인재왕 나팔장이 지금 왔잖아요. 7번째 나팔을 불어서 우리는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두 재앙이 임할 때 벌써 자기 믿음이 다 들통납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여기 순환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12, 13, 14장이 우리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보는 날까지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까지 이야기인데 보세요. 14장 12절로 오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추수하는 두 일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추수하는 일꾼이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에는 죽정에도 거두겠다 이 말이잖아.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요 12절에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기준을 봤을 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양심법까지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 새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선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느꼈습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같으면 온 천지가 평화죠, 평화. 내가 평화니까 다 평화하죠. 그런데 이제 때가 묻고 가다가 요령이 생기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타협하고 후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더러워진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면 좋겠죠.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할 때 이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지켜져야 되나? 양심으로 지켜져야 된다. 그 법 안에는 보면은요, 당위법이 있고, 당위법은 보면은요,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 있잖아요. 12장부터 26장까지 안에 법을 설명하는 거 보면은요, 앞에 있는 그 당위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제사로 만나야 된다. 오늘날 진정한 예배로 만나야 된다. 우리 예배 지금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몇 시간에 드릴까요? 그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 그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드려진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함을 입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예배하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구약을 나를 신약이 보이거든요. 근데 신약 똑바로 나는 복음 다 한다 하는데 구약을 제쳐놓고 하면은요, 그 신약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그걸 이제 요 14장까지 이제 이야기 해놨으니까 이 영적, 육적 압축된 역사를 이렇게 해설해 놨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사실은 15장과 19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급하게.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순서를 보려니까 이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서. 헷갈리게 하는 게 영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영계는 옛적에는 에뱀용 마귀 사단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을 쫓겨나서 땅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다가 그 용이 온갖 짓을 다 하겠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했다는 걸 아는데 그때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12장 13절로 왔습니다. 용이 자기에게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건 남자를 낳은 여자는 아까 누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했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3년 반만 숨어 있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무한대수가 되겠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다, 그죠? 그리고 또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풀풀
토해냈다. 강까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 죽도록 어쨌든 이스라엘을 없애야만이 예수가 나타나거든요. 맞죠? 마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영적이니까 이거는. 마귀는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여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준 겁니다. 60만 3,550명 꼬박이 3 정도 꼬박이 해야 되는 한 200에서 한 300만 정도가 돼야지 나라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족장시대 때 나라를 만들려고 그 속에 400년을 줬던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를 일끌어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서 법을 주면서 내 백성들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줘라. 너희 첫 번째 장자의 민족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없앨라 했겠죠. 마귀는 그걸 놔둘라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쫓아서 없앨라 했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가르상자의 모세를 날강에 던져서 겨우 살렸던 것처럼 그게 물로 뱀이 토해내니까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 살린 겁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젠장하고 돌아가서 남은 자손들에게 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천국의 백성 됐다는 사람은 반드시 요게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키며 그걸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라 했습니다. 지키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 그래서 너희 양심이 그걸 챙겨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건 우린 다 하죠. 그건 돈 드는 거 없으니까 노력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 계명 이야기하면 막 답답한 거라 자기가 억압받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그거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지키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양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양심법이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을 때 보혜사가 임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성령의 법으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요. 지금 우리가 좀 맞지 않는 게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러면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주님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령을 마음대로 합니다. 오라이 가라이 하고 해라이 말아야 하고 기도 집회하면 맨날 주님 성령님 붙달리 가야 돼. 입장이 하여튼 이상하게 만들어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성령님을 아주 존중해야 되죠. 물론 삼위도 존중받지만 그래도 성부가 존중받듯이 성자가 존중받듯이 성령님도 우리한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리 가시죠 저리 가시죠 이렇게 아니고 그를 인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새벽도 한 잠을 깨우고 일어서 주님의 몸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나로서는 뭐합니다. 저도 역시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초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와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참남된 이름을 쓴 짐승들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나라, 종교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하고 그 흉상 하나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난 뒤에 머리를 바벨론, 어깨를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구분한 게 있거든요. 환상 본 게 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인데 그 위에 떠이지 않고 손대지 않는 돌이 떨어지니까 온 먼지가 돼서 티끌이 돼서 날아갔다 했거든요. 그 지금 날아간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퍼져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온 천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 이제 나중에 마감할 때가 오겠죠. 그게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 그때 그 나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인용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12장 안에는 진짜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압축된 역사 속의 말입니다. 역사를 12장과 13장, 14장에 압축해 놨는데 압축된 역사 속에 영과 육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을 여기다 설명해 놨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그냥 우리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은요, 흔적을 남기는데, 이 옛뱀 용마귀가요, 우리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11장에 보면 온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를 만났고, 시날 평지가 바벨론이거든요. 11장 2절이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역청 나오잖아요. 이 역청 단어하고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있을 때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역청으로 안에 칠하라 하잖아요. 그 역청하고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거기 방주에 쓰였던 단어는요, 6장 14절에 있는 역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코페르, 그거는 뜻이 몸값, 속전, 그리고 삼실나무 하는 게 뜻이긴 한데, 역청은 저 뒤에 있어요. 1적용, 2적용, 3적용으로 넘어갔을 때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적용이 몸값이야. 그러면은 그때 8명을 살리는데도 8명과 인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시종, 종자를 노아의 홍수 때 배 속에 집어넣고 누가 살렸단 말입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빚값을. 이런 의미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뻥끗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1장에 와서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몸값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시커먼 거, 꼴탈,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돌과 돌 사이에 넣어서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눈금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오세아 같으면 벽돌 살 때 벽돌 중간에 들어가는 눈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별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말이죠. 부이, 헬라어로 니키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선에 가면은요, 위치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니키예요. 니키. 승리를 부위로 그리잖아요. 그게 니키 하는 니키 철자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가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는 사람이 어떤 문화도 지키며 살아야지 좀 건강하지 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봤을 때, 온전한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적으로 딱 보면은요, 대그 문화 공연을 하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 한번 봐요. 그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몰입할 수 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행동, 입, 말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주목하면서 미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지만 그걸 쓰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이저 방송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서 내놓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누리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파괴하기 시작했거든요. 문화라는 것을. 여기도 지금 출발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과 대적한 거죠, 지금. 이게 맹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은, 벽돌을 굽는다는 의미는 오늘 이제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을 이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는 그 좋은 취지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창조협회.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요, 과학이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과학으로 증명하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증명받으려면 나중에 믿음이 흐실흐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믿게 하는 것으로 믿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생겨져야 되거든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뱀 용마귀의 출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털고 일어서는 데는 상당한 힘이 듭니다. 진짜 경성이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새벽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나의 경건을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신앙을 가늠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지만은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이라도 되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겁니다. 그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덜 속으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정점이 돼야 되는데, 어째가 지금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돼버리고, 안 나오면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고, 그런 기준을 막 갖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준은 우리는 안 맞습니다, 원래. 그러나
진짜 경건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진 예배들을 참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팔자가 더럽어 이러나 팔자가 더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농땡이 치고 있어도 마음의 끈을 못 놓잖아요. 그게 절묘한 겁니다. 오늘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의 사랑이 꼭 내가 기회되고 박장로야 내가 늘 사랑한단다. 이게 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표현을 안 하신다고. 금방 태어난 아이가 100일도 안 되는 게 목욕 한 통 하고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안고 엄마 품에 안겨갖고 엄마 저도 한 통 묻고 있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사랑한단다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는데도 그 씻겨주고 안아주고 저도 한 통 빨려주는데 그건 뭐 아이는 막 행복한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위해 주신다고 그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자지. 그거를 해도 매일 반대로 돌아가고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딴 건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만 내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성령과 교감이 생기고 그 교감이 결국은 어려울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라. 그게 혼자 일방적인 해석 말고 절대적으로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마귀가 개입됩니다. 바르게 배운 사람에게 성령님이 개입되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획